자, 오늘은 만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제자들과 한 그 만찬, 이 만찬에는 어떠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이걸 모르고 만찬을 한다면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아니한 것만 못한 게 아니라 끝에 가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만찬을 소홀히 하고 이 의미를 모르고 만찬을 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한 중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잠잔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죠? 죽었다라는 거죠. 이 만찬을 육체를 채우는 그 소욕을 채우는 그 의식으로 혹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는겨, 이 의미로 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고 어떤 사람들은 심한 중병에 걸렸고 어떤 사람들은 잠자는 자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찬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만찬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만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 침례받은 세례 교인이라야 만찬 할 수 있는 건가요? 딴 데서는 그러대.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성찬식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대. 거듭나지 못했는데 세례를 안 받았으면 성찬식에 참여하고, 거듭나지 못했는데 세례를 받았으면 성찬식에 참여하고, 거듭났는데 아직 세례를 못 받았으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고, 이 교리죠?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육체적 세례 의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가치도 없어요. 어떠한 가치도. 그러나 예수님과 영적인 침례를 받은 사람이 또 육체적으로 갖는 이 침례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침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 의식으로 하는 침례 세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영적 가치가 단 1도 없어요. 그냥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그냥 목욕했다 그런 거고, 장로교는 머리에 물 몇 방울 얹었다, 그 의미 이외에는 없습니다. 종교 의식으로 받는 세례, 침례는 영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오늘은 세 군데의 말씀을 찾아서 읽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념이라고. 누구를 기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만찬이라고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만찬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너희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오늘은 이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찬에 담긴 복음의 내용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만찬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볼 것이기 때문에 26절을 봅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우리 개역개정은 떡으로 되어 있는데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빵으로 읽고 빵으로 읽으세요. 네. 눈은 떡으로 되어 있는데 빵으로 읽는 게 맞는 겁니다. 아, 유대에 떡이 어딨어.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국에도 100년 전에는 빵이 없었죠. 네, 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빵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빵으로 번역하면 조선 사람들이 이게 뭐요? 이게 뭐요? 빵이 뭐요? 네? 네. 이러니까 이스라엘은 빵인데 조선은 떡이요. 떡 하니까 조선 사람들이 확 알아듣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떡보다 빵을 더 잘 먹어. 더 많이 먹고 더 자주 먹어. 그리고 떡 종류보다 빵 종류를 훨씬 더 많이 알아. 네. 빵집이 더 많아요? 떡집이 더 많아요? 빵집이 훨씬 많아요. 마트에 가봐도 떡 종류가 있긴 있는데 몇 가지 안 돼요. 빵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떡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도 좀 빵으로 바꾸지. 아이고 그러나 몰라. 빵으로 여러분들은 읽으셔야 됩니다. 빵으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빵을 한국으로 말하면 밥이죠. 밥. 네. 밥. 밥에 대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네. 축복하신 거예요. 떼요. 제가 오늘 이 만찬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떼요. 떼요가 뭐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해?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빵을 가지사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떼어. 그러면 예수님이 축복 기도한 그 빵은 큰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죠? 큰 한 덩어리에서 예수님이 떼어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뜯어서, 그죠? 네. 뜯어서 베드로도 한쪽, 요한도 한쪽, 안드레도 한쪽, 이렇게 12제자에게 이렇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떼어서 한 덩어리. 네. 떼었다, 혹은 뜯었다라는 이 표현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의 빵. 네? 한 덩어리의 빵. 두 덩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덩어리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덩어리의 빵이라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자, 누가 제자들에게 빵을 뜯어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네.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한 덩어리의 빵에서 일정량을 뜯어서, 떼어내서, 뜯어서 그 자리에 모인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받아서 먹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뜯어서 준 겁니다. 제가 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덩어리를 뜯어서, 떼어내서, 예수님이 직접 떼어내서,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씩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겁니다.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뭐예요? 한 덩어리의 빵에서 떼어서 뜯어서 너희에게 준 이 빵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한 덩어리라야 되는 거지, 두 덩어리, 세 덩어리면 예수님이 두 분, 세 분, 네 분, 10분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직 딱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네. 이 한 덩어리의 빵이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응?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응? 여기서 뭔가 좀, 응?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감지되는 거 있죠?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빵은 내 몸이다. 이 한 덩어리의 빵은 내 몸이고, 이 빵을 뜯어서 너희에게 나누어 주었고 너희는 받아서 먹어.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내 몸을 뜯어서 너희의 양식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 자, 26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이 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자신의 몸. 그럼 빵을 가져다 축복기도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 빵이 곧 찢어져서 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내 몸도 찢어지고 뜯어져서 이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단순한 식사 기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죠? 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빵으로 준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자신의 몸인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신의 몸이 덩어리 자체로 있으면은 제자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못 먹는 거예요. 한 덩어리 자체로 있으면은 못 먹는 거예요. 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덩어리 자체로 먹는 존재가 있어. 그 누구예요? 뭐가 통째로 먹어요? 에? 뱀이 통째로 먹잖아요. 뱀은 뜯어서 먹는 애가 없어요. 지 주둥아리가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통째로 먹죠? 통째로 먹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째로 먹어요. 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자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몸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뜯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뜯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떼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떼어지는 일이. 응?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떼어서, 즉 자신의 몸을 먹기 좋게,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갈기 찢어서 제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예수님의 몸은 반드시 예수님이 허락한 존재들만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이 준 것을 받아 먹은 그 사람들만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니죠. 네. 처음에는 내가 믿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아이고, 나도 그랬어. 처음엔 내가 믿었어. 그런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내가 믿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거 내가 믿은 게 아니네? 응? 이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네? 응? 이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신의 몸이네? 이야, 이게 은혜네. 난 한 거 아무것도 없네. 네. 그것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내가 믿었어. 이러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서 자꾸 이제 성장을 하고 성숙해 가면서 이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가까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한 덩어리의 빵, 즉 예수님의 몸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떼어 먹었다면 예수님의 몸인 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 덩어리의 빵을 뜯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놓아주었어. 그리고 그걸 다 먹었어. 그럼 한 덩어리의 빵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근데 그 한 덩어리의 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각자 속에 있는 거죠. 각자 안에 있는 거죠. 각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예수님의 몸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폐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몸인 빵이 각자 안에 다 들어갔어. 그래서 예수님 몸 자체는 안 보여.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의 예수님의 몸을 다시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되죠. 모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크게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예? 아니, 그들이 모인 그 모임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성령님이 뭐라고 그랬어? 교회! 이게 교회의 의미예요. 예? 이게 교회의 의미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의미가 단순한 건 아니죠. 예. 이 교회의 의미도 알면 알수록 참 신비스럽죠. 예?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아, 이 모임이 왜 하나님이 모이기에 심쓰라라고 말씀했는가? 이건 뭐예요? 한 예수를 이루기를 심쓰라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하나의 예수를 이루는 일에 너희가 심쓰라라는 거예요. 심쓰라는 건 뭐예요?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죠. 응? 아니, 언제든 하지 말라며. 응? 아, 이거는 성경에 힘쓰라고 되어 있을까? 힘쓰라고 설교자가 말할 수밖에 또 없잖아요. 그죠? 네. 설교자는 하나님이 거짓말해 하면 거짓말 하는 거고, 너 가서 사람 죽여 하면 죽이는 거고, 너 가서 사람 살려 하면 살리는 거고, 네. 하나님 나 사람 못 죽여요. 안 돼요. 이러면 불순종이죠? 이거 교만이에요. 응? 네가 죽인 그 놈을, 내가 죽이라고 한 놈을 네가 죽여야 그 놈이 살아. 그러니까 가서 죽여. 그죠? 죽이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안 살려놨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나한테 하나님이 못 되는 게 언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그래도 목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덕분에 세 번은 안 모이려고 하잖아요. 나 수요일 날도 안 모였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예? 여러분들 저기 피곤하죠? 수요일 날. 피곤하다고 얘기해요, 제발. 예? 여러분들 수요일 날 피곤하죠? 예? 수요일 날 모이지 맙시다. 그냥 주일 날 한 번으로 그냥 한 5시간 하고, 주일 날 5시간 하고, 예. 그냥 주일 날 하루 그냥 모입시다. 어때요? 아니, 말씀 듣는 총량은 더 많아요. 5시간 한다며, 주일날. 그럼 주일날 2시간 하고 수요일날은 1시간밖에 안 하는데, 3시간인데 2시간을 더 듣는 거, 주일날. 그러니까, 모이고 이제, 점심 얼른 먹고 또 한바탕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자는 얘기지.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면서, 아니, 속으로는 무지하게 좋아하면서 왜 필요를 안 하셔?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는 흩어진 예수로 살다가, 하나의 예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성령이 모여라 할 때는 모여야 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의 예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임이라는 건 단순히 와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또 찬송가 부르고 말씀 듣고 또 찬송가 부르고 축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집에 가는 거 아니다. 이거. 그 목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다. 이거. 한 예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근데 내가 빠지면 한 예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응? 그러면은 그 주는 장애인 예수예요. 장애인 예수. 다리 한쪽이 안 왔어. 다리 한쪽이 안 왔어. 또 그 다음 주는 오른팔이 안 왔어. 그 다음 주는 또 왼팔이 안 왔어. 그 다음 주는 위가 안 왔어. 위가 안 왔어. 그러니까 오찬을 못 하는 겨.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모임은 의식을 갖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갖고. 어떤 의식을? 내가 그 모임에 안 가. 그 모임은 불완전한 모임이다. 불완전한 예수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빵을 먹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한 예수님을 이루는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빵을 뜯은 거예요. 빵을 떼어서 직접 놓아 주어서 먹어라 한 겁니다. 다 놓아줬으니까 한 덩어리의 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사라진 거.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 저 지체 안에 있는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네. 참.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집에 가서 남편분한테 주님 이렇게 호칭하셨습니까? 호칭 안 하신 것 같아, 대부분이? 네?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주님 소리 안 하더라고요. 기대했는데 조금 섭섭했습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니 세대 말고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자기 남편을 가리켜서 우리 주인 양반이요 이렇게 불렀죠. 우리 주인 양반이요 이 얘기가 뭐요? 내 주님이요. 우리 조상님들은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 창세기를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칭은 그렇게 썼어요. 제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 문득. 지금 그렇죠.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도 그런 호칭을 쓰신 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주인 양반이요. 옆에 있는 분이 누구요? 우리 주인 양반이요. 내 주님이요. 이 얘기죠? 그런데 왜 한 세대밖에 안 지났는데 왜 그 단어를 안 써? 저 젊으신 세대 한번 집에 가서 써봐요. 가면 신랑이 문제가 좋아해. 혹시 알아 또 통닭 사줄지. 어쨌든 주인 양반이요 라는 것은 성경적인 호칭이다. 알고 모르고 썼겠죠. 남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썼겠지만 어쨌든 우리 조상님들은 그러한 호칭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인 빵을 먹은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면 한 예수를 이루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양식으로 주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교회. 교회에게 자신의 몸을 양식으로 준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을 등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만찬이 갖는 의미. 한 덩이에 빵이 갖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칼로 쑥쑥쑥쑥
저기 빵을 썰어서 주는 건 예수님을 토막내는 거. 예수님을 토막내는 거. 아우, 잔이냐. 어?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떼어서 줬어. 뜯어서 줬어. 자기 자신이 직접 뜯어서 줬어. 수제비 할 때 크게 한 덩어리로 반죽하죠? 그죠? 먹을 사람들이 100명, 200명 되니까, 그건 너무 많다. 한 30명 되니까, 야, 너 밀가루 5g, 너 밀가루 5g, 너 밀가루 5g 해서 각각 반죽해. 해서 그렇게는 안 하죠, 그죠? 네. 다 한 그릇에 밀가루 붓고, 물 붓고, 농도 맞춰가면서 반죽을 만들죠. 그리고 한 덩어리 반죽을 만들어서 이걸 덩어리가 크니까 추단을 못하니까 거기서 반을 뜯어내든지 3분의 1을 뜯어내서 이제 젓가락으로 탁탁 띄죠. 손으로도 띄고. 예. 우리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떼죠. 예. 한 덩어리예요. 수제비가 한 덩어리라고. 한 덩어리. 예. 수제비가 한 덩어리라고. 그런데 빈대떡은 한 덩어리라고 표현 안 하죠. 그 반죽한 걸, 그죠? 그죠? 예. 그래서 빈대떡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제비에 필이 꽂힌 게 수제비를 떠먹는 거기에 필이 꽂힌 게 아니라 수제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죽을 한 덩어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를. 한 덩어리. 네. 한 덩어리의 반죽에서 떼어내는 거예요. 그죠? 네. 모양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은 원리로 지금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수제비에 필이 꽂힌 겁니다. 수제비로 만찬을 하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수제비로 성찬시켰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난 그거 하자고 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걸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다만 원리가 비슷해서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니까 수제비가 합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야야야, 우리 교회는 오늘 수제비로 성찬식을 했어. 세상에 이런 교회 봤어?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그 교회 목사 미쳤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떼어 양육하고 보양할 대상이 바로 자신의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왜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존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편의상 야, 너희들은 이제 내 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각각 흩어져 있으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저 혼자 직장에 가 있는데 양금모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안 그러죠? 네.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교회 아니에요. 거듭나서도 혼자 있으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최소 단위 2명입니다. 2명서부터 교회입니다. 2명.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예수님의 몸인 빵을 먹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몸인 빵을 먹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만찬은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성도로서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몸인 빵을 먹은 기회로서 그것을 무엇하기 위해서 만찬을 한다?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몸인 예수님의 몸인 빵을 우리 모두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먹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먹었다라는 이 의식, 인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지체를 보고 예수님을 보듯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듯 그렇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그죠? 네. 우리는 다 똑같은 예수님의 몸인 빵을 먹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귀하신 몸이 된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다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다? 없어요. 교회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평신도예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뭐예요? 평평하게 고른 성도다 이거야. 평평하게 고른 성도. 평평하게 고른 성도 중에서 나만 이렇게 우뚝 섰어. 이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배드민턴을 해서 순발력이 조금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평평하게 고른 성도예요. 이게 평신도의 의미예요. 평신도라는 이 단어는 캐톨릭에서 나온 단어예요. 너희들은 평신도야. 그럼 신부는 평신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우뚝 솟은 존재라는 거예요. 신부. 신부를 우뚝 선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도들한테는 평신도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걸 개신교에서 그대로 갖다 쓰고 있죠.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평신도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평평하게 고른, 높고 낮음도 없고 평평하게, 그래서 평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상, 그죠? 평상이 울퉁불퉁하면 평상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는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평신도를 아주 이러한 의미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싫은 거지. 그래서 그 단어를 아주 안 쓰는 거죠, 저희.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평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께서 평평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 특히 여러분들이 목사를,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높잖아?
이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이요? 마귀가 준 생각. 마귀가 준 생각. 마귀가 준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조금도 높지 않아요. 조금도 잘난 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인식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에이, 뭐 대충 모이면 되지 뭐. 성경에는 대충 모이기를 힘쓰라 안 그랬죠? 네.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찬은 반드시 한 덩어리의 빵에서 떼어서 모인 구성원들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카스테라는 너무 작아. 그러니까 손톱만 이거 손가락 마디만큼 잘라. 그래서 그걸 하나씩 주는데 일단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고요. 떼어난 게 아니고 칼로 자른 거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 덩어리, 기본은 한 덩어리를 갖고 뜯어서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네, 뜯어서. 자, 한 덩어리에서 뗀다는 것이 성경에서 한 덩어리의 빵을 떼어 먹은 개념과 가장 유사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음식 중에서는 이 수제비가 그 의미로서는 가장 가깝다. 가장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생명교회는 수제비로 만찬을 해.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무식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아닙니다. 오늘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점심을 수제비를 준비를 한다고 해서 제가 수제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 수제비 하실 때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수제비를 떼는가를.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해가 확 될 겁니다. 자, 27절을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뭐예요? 잔이죠. 이 잔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포도주. 이 포도즙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곧 이 잔은, 그리고 이 잔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잔 속에 있는 그 피도 포함이 된 걸 말하는 거죠. 네. 이것은,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부유하게 해주려고, 너희를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려고, 너희의 병든 몸을 고쳐주려고. 이런 단어는 그림자 단부이죠. 네. 오직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목적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속죄입니다. 속죄예요, 속죄.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은 오직 이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이외의 것을 플러스로 첨가를 시키면 안 돼요. 피는 이 목적 한 가지. 이 목적 한 가지. 그래서
피를 바로 알아야 되죠, 우리 양형제님? 그죠? 네. 그래서 보혈 바로 알기인가요? 피 바로 알기인가요? 네.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내가 책 주고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피를 모르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들을 것도 없어요. 네. 교회에 오면 목사가 교회 전도돼서 오신 분들한테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될 게 뭐예요? 피. 예수님의 피. 응. 응? 이걸 가장 먼저 알려줘야 돼요. 네. 네? 이거는 그냥 갈비탕 집을 갔는데 소고기는 2,000밖에 갈비탕 그릇이 크잖아요, 그죠? 그 큰데 소고기는 2,000밖에 안 들었으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손님들이? 아이고, 한우가 목욕한 것 같구먼. 네? 네. 응?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그런 식으로 설명해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좀 예수님 피 바로 좀 아는 부분이 생겼나요? 아, 약간. 네, 약간. 네. 약간. 네. 그 책을 읽고도 약간이라면. 네. 그렇죠. 네.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또 한 글이 뭐죠? 구원 바로 알기인가? 예. 피 바로 알기, 구원 바로 알기.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바로 목사해도 돼요. 더 이상 뭐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예. 예. 선교사로 가도 돼요, 선교사로. 예. 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딱 하나, 죄사. 자, 예수님의 받은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한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한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네.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로 흘려진 거죠. 네. 흘려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잔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딥니까? 그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시면서 하신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걸 예수님이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두려워한 자는 뭔지 아십니까? 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때 기도한 그 잔은 그 잔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 세계에서 단 0.0000001초도 헤어진 적이 없어요. 분리된 사실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분리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어떻게 죽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죽어?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응? 이게 신비한 거라고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은 거예요. 죽는 게 불가능하신 분이 죽은 거라고요. 예?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죽어요? 그 모든 창조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은 게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포도잔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잔을 죄사함 받기 위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잔을 받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잔을 받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만찬은 어떠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 뭐예요? 딱 하나죠.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침례는 그 자격 조건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이 육체적 침례는 그 자격 조건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 오늘날 교회는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싹 세례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자체를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조건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자, 이런 의미를 모르고 만찬에 참여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건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1세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찬을 소홀히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징벌을 받은 그 역사적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봅니다. 자, 1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끝질 말씀까지죠.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고 일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니, 모였는데 성도들에게 유익한 모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모임을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럼 뭐 때문에 분쟁이 생겼느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파당을 이루는 자들하고는 만찬을 함께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파당을 이루었다는 것은 뭐예요? 분열됐다라는 거죠. 분열. 분열주의자들하고는 주님의 만찬, 곧 한 덩어리의 빵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만찬의 빵을 다 갖다가 잡수셨어.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오신 성도들은 먹을 빵이 없어. 이러니까 시장하죠. 네? 자, 이때 당시에 교회 구성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와서 만찬을 배부르게 먹고, 어떤 사람은 취했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포도주를 먹은 거네요. 그죠? 포도주를 먹은 거야. 취했대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은 배가 고파. 그리고 포도주도 못 먹은 거야. 그럼 어떤 사람들이 먼저 왔고 어떤 사람들이 늦게 왔을까?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이요, 주인. 돈푼깨나 있는 그분들이 먼저 와서 늦게 온 성도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잡수셔야 되는데, 그 같다는 알아서 처먹거나 말거나 자, 우리끼리 먹읍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무리들이 주로 누구요? 귀족, 돈푼깨나 있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의 신분은 뭐였을까요? 노예.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한 거죠. 그것들은 처먹거나 말거나요. 이렇게 된 거죠. 안 기다린 거예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지금 하는 짓은 칭찬받을 짓이 아니야. 이건 뭐죠?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신분도 얕은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개념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거죠. 집에서 종이면 교회에 와서도 종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복음에 합당한 사상이에요? 합당하지 못한 사상이에요? 합당하지 못한 사상이에요. 집에서는 상전이고 종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형제죠? 평등한 거예요. 높낮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갈망하는 이 초대교회도 이러한 일이 현저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질책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보다도 더 못한 부분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23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23절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무엇을 전했어요? 만찬에 대해서 전해준 거죠? 네.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럼 사도 바울이 만찬에 대한 이 진리와 복음을 누구한테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알고 있는 이 만찬의 복음의 메시지와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만찬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1.1액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내가 전수받은 건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 너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빵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여기도 역시 떼어로 나오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만찬을 하면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한 몸 예수를 우리는 먹은 존재들이야. 그래서 내 안에도 예수가 있고 네 안에도 예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무엇을 소유한 존재야? 예수의 몸을 먹은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라는 것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어떻게 오늘 확인들 되셨나요?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 확인이 아직 안 됐죠, 오늘을. 그죠? 이따가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얼굴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우리 형제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아이고 우리 자매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한 주일 동안 내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교제죠. 교제 내용은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야, 내가 요한계시록 몇 장 읽다가 야, 이런 걸 깨달았네?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마. 그런 걸 말하고 싶은 사람은 혼자 개척해서 그렇게 해. 나오지 마, 교회. 교제 내용은 내가 성경 읽다가 깨달은 거, 이거를, 주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예수가 나를 어떻게 끌고 다녔어.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 또 이런 말씀을 또 깨닫게 해 주셨어. 이거지. 삶은 온데간데 없이 성경만 갖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목사하세요. 개척해서 목사하시라고. 그거 교제 아니에요. 교제를 파괴하는 요인이에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목사하고 1대1로 만나서 맞짱 떠. 목사님, 제가 이거 성경 구절 이걸 이렇게 깨달았는데, 죽여줍니다. 목사님은 뭐 깨달은 거 없으십니까? 그런 건 목사하고 교제할 때 하세요. 목사하고 교제할 때. 그러나 우리가 지체들 간에 모여서 교제할 때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표현되었고 그 표현되는 과정 속에서 또 성령께서 나에게 또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이걸 서로 자랑하는 거. 이거는 서로 자랑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를 자랑하라고? 예수를 자랑하라고. 예수를. 그게 교제예요. 그게 교제라고. 오늘은 일부 예배밖에 못할 것 같네. 아쉽습니다. 자, 24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식후네요. 그러니까 빵을 먼저 먹은 거예요. 그죠? 예, 빵을 먼저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포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포도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면서는 무엇을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새 상속 언약의 내용. 그럼 새 상속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주고, 새 생명을 주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과 너희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 사하였노라.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실 수준까지. 이 내용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찬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예수를 우리 모두가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죠? 확인하고. 이래서 우리가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야.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잔을 대할 때는 우리는 의인이요. 우리는 거룩한 자요. 예수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셔. 기억도 안 해.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음악 깔면서 어찌하여 피를 흘리셨는지 분위기를 쫙 해서 울먹울먹하게 만들면서 이런 분위기 조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분위기 인위적으로 조성하라고 이 말씀 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만찬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쥐뿔도 모르니까 분위기로 가는 거요. 분위기로 승부하는 겨, 분위기로. 근데 우리는 분위기 1도 없어. 1도 없어. 우리는 그럼 뭘로 승부해? 이 만찬에 담겨진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우리는 승부하는 거요. 교제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따 밥 먹을 때 웅장하고 쫙 깔리는 음악 틀어드릴까?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질 만한 멘트 딱 준비해서 목소리 쫙 깔면서 한번 해볼까요? 저 그런 거 잘합니다. 잘하는데 씨알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그 목적에 딱 부합되게 기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의미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분도 아니고 그래 예수님한테 죄를 짓는 거면
이 사람 구원 받겠어? 또 생각이 이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구원 받아요. 구원 받는데 징벌은 받는단 말이에요. 밑에 징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징벌을 받았는가, 징계를 받았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가 뭐예요? 자기를 살피고가. 내가 한 덩어리의 떡의 의미를 알고 있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나? 그 부분이 믿음화가 됐는가? 이거죠? 이거를 살피라는 거죠? 이 부분이 믿음화가 안 돼 있으면은 이 만찬에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만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한 끼 식사하는 건데 뭐 어때요? 하고 해서 같이 와서 먹고 마시면은 어떻게 된다? 밑에 나옵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건 빵을 말하는 거죠? 그 빵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그러므로가 뭐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한 자들은 이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가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죽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적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적지 아니하니.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죽은 자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꽤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봐. 그러니까 목사님 분위기도 좀 만들고 불도 좀 어두침침하게 만들고 음악도 깔아주고 멘트도 훌륭하게 해줘야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만찬을 하는 성찬식을 하라는 거 아니요. 의미를 하라는 게요. 의미를. 자,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자신을 살폈으면은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만찬에 참여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징계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징계죠? 징계지 심판 아니에요. 심판과 징계를 동급으로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맨 끝에까지 오는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왜? 그 마지막 사람이 와야 주님의 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배고파서 죽겠어 라고 할 정도까지 하지 말고 지금 배고프면 집에서 1차로 밥 먹고 와. 그 얘기잖아요. 그죠? 기념은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게 아니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헬렐렐레 할 정도로 많이 먹는 게 아니요.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이 일 말고도 바로 잡을 게 여러 건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때는 그 일은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바로 잡아줄게. 예? 그건 거예요. 그런데 이 만찬은 지금 시급한 거예요. 지금 시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찬을 너무 어렵게 대해서도 안 되지만 만찬을 아주 시답지 않은 한 끼 식사하는 것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기념입니다. 기념. 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덩어리의 빵. 그죠? 한 덩어리의 빵.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면 그 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그 한 덩어리의 빵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저한테 뭐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지금, 구슬을 이제 꿰는 작업을 지금 한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하시고, 잔은 속죄. 속죄에 대한 그 믿음 없이 이 잔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내 죄가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로 완전히 100% 사함을 받았다. 아, 주님 그 피군요.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잔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찬을 식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념을.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이 만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약해집니다. 일단은 약해져요. 몸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체력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몸 자체가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깊어지면 병들어요. 그죠? 거기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자꾸 체력이 떨어져. 이러면 뭘 점검해야죠? 일단 만찬을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대로 만찬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어. 그죠? 안 했잖아요. 그죠? 안 했어요. 천만다행이요. 근데 내 몸은 자꾸 왜 약해지는지 모르겠어. 안 해서 그런가? 만찬을 안 해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상기하시고, 만찬에 대해서 또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각도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